반갑습니다. 2월 13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17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베다니 베다니 이 동네와 예루살렘은 한 오리 즉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위로하러 왔죠. 위문하러 왔습니다. 어떠한 노력도 이제는 통하지가 않는,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상황. 뭔가가 변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없는, 모든 희망을 내려놓는 순간,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절망입니다. 우리는 왜 절망합니까?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근원적으로 우리가 찾아 들어가면 우리 미래에 대한 불확신,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삶에 대한, 병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가, 사고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가 힘듦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이 죽음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죠. 완전한 절망입니다. 일단 죽고 나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요. 살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포기하는 시간. 그 시간에 할 수가 있는 것은 어 그냥 남아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질 수 없죠. 그런데 모든 노력을 포기하는 시간에, 마음도 접은 이 시간에 잔잔하게 확신을 가지시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찾아오십니다. 마르다를 먼저 만납니다. 20절에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계셨다면, 만약에 주님이 계셨다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이 부재가 오라버니의 죽음을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때가,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재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이 위문하러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위로자들, 위문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위문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이요, 부활이시요, 생명이신 주님이, 그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살아나리라.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저도 압니다. 이것도 사실 대단한 믿음이에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믿고 죽었다면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도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며 그런 죽음이 진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고 죽어도 그것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믿고 죽어도 영원히 살아요. 영생, 주님과 함께하는, 믿고 죽으면 믿을 때부터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참된 생명,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 그 생명이 영원해지는 거예요. 잠시 육체에서 영원히 잠시 떠났을 뿐 그 영원한 생명은 지속됩니다.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역시도 계속해서, 그 영생은 삶의 어떤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은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라 영생, 성경이 말하는 영생. 여러분, 결핍과 죄악 가운데 영원히 살면 그건 고통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식의, 그래서 내가 지금 잘 먹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영원히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젊음을 가지고 내가 영원히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지극히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아픔들을 보십시오. 미워함들을 보십시오.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교육을 받고 나이가 들어도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어른의 차이는 모양만 차이지 본성은 똑같은 거죠. 변하지 않는 죄성. 그것이 지옥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은 죽음에 이미 이런 것과 마찬가지.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라 삶의 질이 달라요. 그 삶의 질은 예배의 기쁨,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의 기쁨, 하나님이 홀로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그 완벽한 통치 아래 있는 그 삶을 말하는 것이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계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말하는 그에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마르다의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고백입니다. 지금이라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리아를 또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알려주죠. 주님이 찾으신다. 그래서 마리아도 급히 달려갑니다. 집에 있다가 예수님이 집까지 오시지 않고 중간에 어딘가에 집 근처에서 이제 머물렀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제 사람들을 바로 이제 무덤으로 가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까지 들어가시지 않자 마리아도 급히 뛰어옵니다. 마리아에게도 급히 뛰어오는 이유는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라도 뭔가를 하실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믿음으로 왔습니다. 급히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마리아를 봅니다.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나타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이 우는 것, 그가 우는 것, 마리아가 우는 것, 그리고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비통히 여기십니다. 죄의 결과가 가져다 준 이 아픔, 이 절망을 선언하는 이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주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시면서 죄에 대해 분노도 하시면서 비통히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이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를 어디에 두었는지 물어보시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죄에 대해서 비통해 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지만 사랑하는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한 공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 아픔이 있어요. 죄가 너무나도 믿고 죄를 선택한 그 피조물들이 또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그리고 진노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절망 앞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눈물은 뭘까요? 그들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나오는 눈물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무리 못한 짓을 하고 죄를 많이 짓고 해도 그 자녀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아픈 것이 부모입니다. 아픈 것이 부모. 다른 사람들을 다 손가락질해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아픈 마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공감하십니다. 그들 때문에 또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36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라고 오늘 본문이 마칩니다. 우리 주님이 비통히 여기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하고 또 아직 믿음이 온전치 못한 이들 죄의 결과로 인하여 맞이하는 죽음과 그것으로 인하여 느끼는 그 큰 슬픔 앞에 주님이 공감하시며 함께 눈물 흘리시고
흘리시고 사랑이 동기가 되어 이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오셔서 이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공감 없이 내가 뭐 딱딱하게 우리 주님이 내가 할 일을 해야지 뭐 딱딱하게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하고 싶어 하시는 일, 눈물을 흘리며 반드시 살려내고 싶은 그 일, 모든 감정이 전적으로 여기에 들여지는 그런 주님이심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슬퍼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있는 곳에 주님의 눈물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좋은 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없는 것이에요. 주님은 내 마음이나 내 감정이나 이런 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누구보다 더 잘 아시기에 공감하시며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 우리 꼭 기억하시고 내 눈물을 보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 공감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 늘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